좀 예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아직 조금 걸려요.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제 거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자,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우리 주제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All worship, 모든 영역의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식적으로 2023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가 생긴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27살 친구들,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이청년부 다드림 공동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 다드림 공동체와 이 커버넌트 공동체 막 이렇게 나뉘었을 때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드림 공동체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저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인정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예, 그래갖고 막 제가 노인정 진짜 이렇게 놀렸거든요. 요양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20살들도 언젠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또 국면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에게 2023년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각자 다를 건데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좀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셨나요? 네, 영상 큐.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어린 양께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할렐루야. 우리 일청년부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더 잘 도와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신 줄 알고요. 우리 23년이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했습니다. 내년 한 해 더 우리 열심히 뜁시다. 할렐루야. 화이팅!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영상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지났던 것들이 쭉 지나가면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했으며, 누군가는 은혜도 받고, 또 누군가는 새롭게 하나님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커버넌트 2023년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주제.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주제 아시는 분? 언약. 그거는 우리 이름이고, 2023년 주제? 예배. 이거예요. 올 월십 모든 영역의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들이 말하고 나서도 모르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올 한 해 주제가 올 월십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루하루 동안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1청과 2청으로 올해 분리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시작하는 자들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김찬용 목사가 싫기보다는 교역자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처음 시작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대감, 누군가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또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예배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 또 누군가는 도저히 우리 공동체에 정이 안 가요 라고 생각할 그 스타트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줄 내면서 우리는 동계수련회를 했고, 또 제주 선교를 했으며, 연합체육대회, 그 안에서 바자회, 성경 골든벨, 기수 모임, 셀별 아우팅 기억나세요? 여러분 벚꽃 사진 찍으러 가셨던 거 기억나세요? 1등 누구였죠? 소인의 셀이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지 이상한 바지 입고 그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1등하고 그런 거 다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셀 이렇게 찍었구나. 어떤 셀은 막 나무꽃밭에 가지고 공주들처럼 이렇게 막 찍기도 하고, 각자 막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한 해 동안 왔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회복되셨습니까? 올 한 해 주제가 올 워십,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회복하라 했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회복되었나요? 상처받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으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다면, 또 누군가는 그 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용기와 힘을 여러분 삶에서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 한 해 돌이켜봤을 때 어떠한 관계와 정립을 맺으셨나요? 1년에 예배를 총 몇 번 드릴까요? 우리가 주일만 따져봅시다. 더 심플하게 물어볼게요. 1년에 주일이라는 시간이 총 몇 번이 있을까요? 52번이 있어요, 여러분.
총 우리는 365일 동안에 이 주일이라고 지칭하는 날을 52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 52번의 예배, 그 안에 뭐 철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여러분들 한 주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하루 예배 몇 번 드려요? 일부 예배 드리고, 교육부서 드리고, 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또 오늘 뭐예요? 거기다 송구역신 예배까지. 와, 5번.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잡아봅시다. 5 곱하기 52 하면은 몇 번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이 나오겠죠? 260번. 맞나요? 맞죠? 네. 암산이 다른 빨리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린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복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요, 너무나 일이 많이 치여가지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설교를 쓸 때 막 허덕여요. 막 화요일부터 벌써 막 압박감이 와요, 설교를 쓸 때. 이번 주 큐티 이렇게 본문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 여러분 쉽게 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큐티 집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뒷보고 짜깁기 대충 하고 주석 몇 개 해가지고 따라락 하면은 뚝딱 나올 수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오늘 그냥 대충 떼어먹기 식으로 준비하자. 너무 피곤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유혹이 매주 찾아와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라는 유혹이 찾아오죠? 저에게는 설교의 유혹이 찾아온다고요. 대충 떼고 그냥 원고 그냥 몇 장 해놓고 나 앞에서 그냥 애드립으로 몇 번 툭툭툭 치고 그냥 감정 한번 톡 건드려주고 찬양으로 쇼부 치자. 그러면은 은혜 충만. 그러고 싶을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막상 이 예배 앞에 설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그런 유혹이 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이 상처와 아픔과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통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막힘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과연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될까? 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역자가 되길 원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들을 경험케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제대로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약에 예배가 망가져 있다면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망가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망가지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공급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로 인해서 뭔가 다시 솟게 되고, 아니면은 내 삶의 예배가 망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패턴도 망가지면서 뭔가 주눅이 들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공급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망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짐을 느낀다라고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공급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공급처는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요. 명확하게 달라요.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예배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삶을 벗어나는 시간. 우리 삶을 벗어난다는 건 우리의 공급처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서 벗어나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의 살아가는 현실은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영향력이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라기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 그 시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공급처가 끊어져 버리니까 삶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 이 땅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이 증명하는 게 뭐냐면요, 신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AI가 왜 위험하냐면 단순히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말살하러 왔다 막 이래가지고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해야지 그러려고 위험한 게 아니라, AI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인간도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래가지고 복제인간, 복제동물, 배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교 복제 이런 거 성공, 근데 그 박사가 거짓말이었다 해가지고 막 이슈가 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본질적으로 위험하냐면 반성경적이냐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세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크하고 도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 과학의 기술을 발전함으로써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은 신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시도로 바뀌었어요. 원래 중세시대의 과학은 어떤 의미의 과학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이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도구였는데, 그게 변질되어서 인간도 신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노크하고 있어요. AI가 인간의 편리함을 주죠. 네, 저희 집도 AI를 써요.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네, 오늘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우산을 챙겨가세요. 우산을 챙겨가요. 오케이 구글, 5분 후에 알람 울려줘. 네, 5분 후에 알람을 울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5분 후에 따르릉 울려요. 너무 편리한 시대죠.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깡그리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캐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망각시켜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결국 만들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함을 완성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함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점차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가지는 것들이 처음에는 내 삶에 경각심을 일으켜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되는데 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망각하며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 삶은 이미 망가졌지만
망가졌다라는 것을 인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우리에게 의사를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프니까 가요. 저는 아파도 웬만하면 병원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주사 맞기가 싫어서. 진짜예요. 농담 같죠? 아니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3주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자발적으로 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민지도 만났어요. 그래서 민지가 엉덩이 주사 맞고 나왔대요. 갖고 뭐 엉덩이 주사야? 그런데 저도 엉덩이 주사 맞고 나왔어요.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100배, 1000배, 만배는 나아요. 적어도 내 공급처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52주에 걸쳐져서 드려지는 매주의 예배가 여러분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금식을 하든 무릎을 꿇든 옷을 찢든 아니면 당장 오늘 내일 1월 1일부터 기도원에 들어가든 뭘 하든 여러분 자신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그 학기 중에 지방학교에 내려가시죠. 그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각 지역마다 있는 학교에서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너무 멀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닐 겁니다. 멀어서요. 근데 그 예배가 여러분 삶에 단 한 번의 영향력도 못 미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목사님 그 예배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예배를 죽어있는 예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아니 죽어가고 있다라도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내 공급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세상이 돼버리고 그저 예배는 그저 나에게 보험 들듯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그냥 한번 보험 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는 잘 다녔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와 막 이렇게 싹싹 비는 그 정도의 보험으로 들고 다니는 그 수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를 살펴보면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에서 35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그 성막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 여러분 그 당시에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그 안에 더 깊숙이 가면요 뭐가 있냐면 따라해볼까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고요.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고 온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성막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최초에 그 성막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여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다는 인간이었다는 그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며 임재며 하나님의 만드신 예배 장소예요, 구약시대에. 근데 오늘날은 그 성막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 그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회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막이 있었거든요. 그 지성소의 막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이제 찢어짐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각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예배가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망가지면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피조자는,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을까요? 바로 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과 22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니. 여기까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 22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표징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시대 가운데 언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냐면은 다윗 시대에 친밀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이요 흠 많은 자였습니다. 흠 많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남자친구들 중에 이런 질문하기 좀 그런데 지나가는 옆에 있는 그 옆집 아줌마가 목욕하는 거 보고 가서 막 이거 해도 한 분 있어요? 그거를 엄지하려고 살인 저지른 분 계세요? 없죠. 다윗은 그런 죄였어요.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육체 정욕으로 인해서. 그런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왜요? 다윗은 죄의 모습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갈망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나도 막 죄 짓고요, 그냥 여기서 온전히 두 손 들고 눈물 펑펑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면 나의 모든 게 해결됩니까? 아니요,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며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그 참혹한 현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의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해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뭐냐면요, 내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간다면 그게 우리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주일을 단순히 빠지는 거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다면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매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안식일,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그저 몇 시간에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며 깨며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공부를 하며 일을 하며 심지어 게임을 하며 영화를 보며 가요를 듣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오직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 두라고. 그렇게 장치를 둔 분 계세요? 누군가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야지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 자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작지만 그 하나의 장치도 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열방을 위해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본질이 어디서부터 망하느냐? 열방을 위해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잊기 시작했을 때, 내 모든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삶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 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펼쳐질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부정하는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 거룩한 순결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집중하며 하나님이 한 가지가 되어 그곳을 향해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내 모든 삶이 공급처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갈망을 가진 예배자. 단순히 주일 때우기에 앉아서 52주 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개근했어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예배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늘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을 이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들을, 고대하는 것들을 드러내며 나타내기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입니다. 이제 2청년부 올라갈 겁니다. 2청년 우리 27살 친구들 올라가면 어쩌면 커버넌트 예배가 많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로 간직하시고 그 다드림 공동체에 가서 그 공동체를 위해 죽도록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 사실 보내기 싫어요. 진짜로 마음 같았으면 지금도 물릴 수 있으면 물리고 싶어요. 근데 질서의 하나님에게 그 질서에 순응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도 애써 겉으로는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드려요. 그러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 기도하세요. 그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나도록, 그 예배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커버넌트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처소.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온갖
죄 덩어리.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예배자여서 나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죄의 값을 받으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신대요. 그런데 더 나아가 옛적과 같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세상의 틈을 막아지며 세상의 문제들을 그 예배로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옛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온전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 그 시간을 예배를 통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로 인하여 삶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며 아무리 좌절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근데 때로는 원망의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단 한 번의 예배로 인하여 살아갈 힘을 얻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2000년 전에는 구유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면 이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실 줄 모르겠지만 왕의 모습으로 올 거예요. 구름 타고 번개같이 도둑과 같이 번쩍 임하여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분이 진짜 신이었구나, 그 왕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예배자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영을 가지고 계신 그 예배자들, 그 영성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아멘. 그리고 과감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행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커버넌트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면 과감히 그곳 가운데서 또 예배를 뿌릴 수 있는 자가 축복합니다. 준비되세요. 아멘. 정말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준비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제가 어제 그 일청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그 집에 저희 교구가 됐고 신방 갔거든요. 그 자매가 그 성도님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 때 청년의 때 예배를 쌓아두고 그 예배 훈련을 하고 그 예배를 잘 훈련해놔라. 그게 제가 결혼해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공동체에 있으니까요, 다 같이 예배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니까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더라고요. 내 신앙 제가 책임지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에,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 경험하십시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예배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예배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본질이에요. 예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예배하십시다. 아멘. 정말 아멘.
우리 마음을 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신. 우리 다 함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내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복음이 흥해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맡겨.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손을 들고 다시 일어나 아멘 아멘 아멘.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우리 영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게 얻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100%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지성소와 같은 예배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의 진정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예배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영들아 예배로 반응할지어다.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아 예배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세대여 예배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의 아바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잇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부 완성시키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 영을 모으소서. 모든 잠들어 있는 영들아 예배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로 일어날지어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일어날지어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앞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영을 부으시옵소서. 2023년이 마지막 시대, 내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가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배로 일어날지어다. 잠들어 있는 모든 영들아, 잠들어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잠들어 있는 시대들아, 잠들어 있는 교회들아, 예배로 일어날지어다. 예배의 영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예배 영을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날지어다. 예배로 도생케 될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생케 될지어다. 하나님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예전에 막혀있던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허무셨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는다는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설령 치매가 걸려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권능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설령 병에 걸려 모든 걸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예배하 모든 기쁨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섬기리. 우리 다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아멘,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을 다해 고백하세요. 다시 일어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우리 2023년 내 삶에 풍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흘러가고 때로는 헤어짐과 만남이 있는 수많은 인생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옵소서. 다윗과 똑같이 죄 많은 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죄인 중에 죄의 괴수가 나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하는 건 나 또한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틈을 메우게 하시고, 시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성소를 허무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1분 1초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며 그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모든 건 다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 이름만은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걸 다 놓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담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길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